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브릿지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마음의 준비를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그늘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찬양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사랑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노래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때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라 안전하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안전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안전이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더 큰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감사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연정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신 주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영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잃어버린 나를 찾아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담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저랑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폭풍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늘,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은 큰 광풍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한 그러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본문이고 사건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참된 신앙생활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영혼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그날 저물 때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왜냐? 시간이 괜히 표시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시간이 표시됐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시간이 언제냐? 날이 저물 때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쌓여서요 사람을 상대하셨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새벽부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자, 날이 저물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쉬어야죠. 이분들은 되게 또 일해야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쉬어야죠. 새벽부터 지금 하루 종일 대학볕에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사람 상대고 녹초가 됐는데 날이 저물면 쉬어야죠.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다 건너가자.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점심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밤에 위험하게 운전을 안 된다? 배를 왜 밤에 띄워요? 아침에 화날 때 아니면 낮에 띄우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때 배가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무슨 모터 보트 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야 되는 엄청난 수고가 있는 그런 배였다고요. 그런 배를 하필 쉬고 싶은 이 저녁에 배를 띄우라고 했어요. 배를 띄우라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너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요 지금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쉬어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말씀을 지금 전해주신 거라고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곧바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고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을 읽어보면 큰 광풍이 라일랍스가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데 그 말씀을요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막 축복의 대로가 막 지금 막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큰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을 보며 영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큰 광풍은 불어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 되게 좋아가지고요, 막 신실한 막 신자 돼가지고요,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거요, 그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오히려 고난의 큰 광풍,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불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큰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의 광풍을 뚫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라일랍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욥기 38장 1절을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칼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저 폭풍우라고 해석된 저 칼이라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 이 큰 광풍 라일랍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이 되느냐,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고난의 상황을 일으킬 때,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상황을 상징할 때 이 칼, 이 라일랍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건강에 광풍을 불어버렸어요. 경제적인 광풍을 불어버렸다고요. 자녀들이 동시에 다 문제가 되는 엄청난 광풍을 동시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으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이 라일라스를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22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난의 광풍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큰 광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의 큰 광풍을 담대하게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더니 여러분들 잘 아는 욥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욥기 42장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런 회복과 형통함과 축복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단어,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금 순종하며 배를 띄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일으켜요? 큰 광풍이요, 라일라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동안 고난을 경험은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육신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요 정도 고난은 지금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고난에 빠진 거지. 죽음의 위기를 처음으로, 그냥 육신이 피곤하고 잠들고 그냥 피곤한데 배 띄우라는 거 그 정도는 그냥 투덜투덜하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데, 이건 지금 죽으라는 거거든요. 죽으라는 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요, 맨 처음으로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성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이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냥 아주 여실히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신의 가장 아주 부족한 모습이요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저명한 성서 신학자들이요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을 강의하면서 큰 광풍을 만나 흔들거리는 배의 모습은 그 당시 마가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대부분들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마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요 엄청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셀의 우리 집사님이요 어젯밤에 잡혀갔대. 그리고 끔찍하게 죽었대. 그 다음날 또 되면은요 우리 누구 해야 될까?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이경수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셔. 끔찍하게 사자밥돼서 죽으셨대. 이 소식이요 매일같이 들려왔다고요. 매일같이 들려왔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만 죽으면 어떻게 버텨볼 만한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죽고요 내 새끼들이 죽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이 마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큰 광풍 속에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울부짖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요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엄청난 광풍과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마가 교회 성도들 비난할 수 있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공감되실걸요. 감히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너 믿음 없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그러한 마가복음의 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방금 요 톤으로 읽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거야. 전 그렇게 읽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톤이 이 톤이 아니에요. 지금 이 톤이 아니라 지금 왜 무서워하게 됐는지, 너희들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됐는지 영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너 왜 지금 왜 무서워하고 있니? 너 왜 믿음이 없니? 왜 흔들리고 있니? 이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질문처럼 지금 왜 고난의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교회 성도들이 왜 무서워하며 믿음이 왜 흔들리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굉장히 의도적으로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요,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배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서 주무시던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카듀톤이라는 단어는 잠을 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져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져 있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뜻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죽어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수 없도록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죽어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왜 죽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방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셨느냐?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아는 건데, 배 고물은요, 배 끝이에요. 맨 끝이에요. 보트에서 맨 끝이에요. 거기서 자다가는요, 죽어요. 맨 끝에서 자다가 파도에 일렁거려서 잠깐이라도 하면은,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잠을 자는 곳은요,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자요? 가운데서 자야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야죠. 그런데 지금 그냥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맨 끝에 맨 저 구석탱이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그거를요 일부러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고난의 큰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그대로 드러내길 원했던 겁니다. 지금 마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100점짜리 답 알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100점짜리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통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 내 생각이 막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상 그때 이렇게 해결했었지.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방법, 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래.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방법들로만 반응한 것입니다. 온통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고난의 큰 광풍을 뚫어보려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엄청난 큰 광풍으로 인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밑바닥에서 그냥 진짜 도저히 내가 나 몰라,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그 상태가 됐을 때 그제서야 삶의 저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 예수님께, 왜 예수님, 왜 내 고통을 지금 돌봐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 지금 나 지금 큰 광풍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요? 그때 그 순간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 이 성도들 너무나 불신앙적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더 큰 고난, 더 큰 불심판, 막 그냥 더 큰 꾸짖음, 막 더 큰 심판, 막 저주, 막 이런 거 지금 이런 게 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광풍을 일으켰던 건요 사탄 마귀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요 꾸짖으시며 에페팀메센, 잠잠하라, 시오파, 고요하라, 페피모소라는 이 단어들은요 어디서 사용된 단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고요, 사탄 마귀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시킬 때 사용하셨던 단어를요 여기서 다 사용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질병의 큰 광풍, 경제적인 큰 광풍, 건강의 큰 광풍, 막막한 미래의 큰 광풍, 믿음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큰 광풍을요 값없이 물리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그저 그냥 잔잔해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메가톤, 메가 엄청나게 잔잔해지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안을요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만드셨음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포 에케테 피스텐 하시니. 이 단어 속에서 저는 이 단어가 꾸짖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느낌으로요
탄식. 내가 너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큰 광풍들을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줄 것인데 왜 너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느니? 너는 왜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요 탄식하며 물어보시는 이 질문으로 오늘 모든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혹시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무섭고 무너지신 분들이 있다면 큰 광풍아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만 반응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과 하나님 수많은 광풍 속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냐? 왜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냐? 결단시키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섭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가 주시옵소서. 주품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평생이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거친 폭풍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마귀는 우리를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며 믿음으로 그 거친 폭풍과 같은 삶의 현실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지 아니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로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탄 마귀가 수많은 큰 광풍을 일으킬지라도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며 구원해 주시며 아주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잔잔하게 만드시며 결국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